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 주는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내용은 복음이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동석하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복음은 첫째,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복음이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복의 에너지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잔치집에 잔치 도중에 잔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 동석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거절을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켜 잠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복음이 되신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르반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이 혼인잔치집처럼 위기를 탈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이복의 귀한 계기로 선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께서 나의 처한 환경과 나의 능력과 기대와 상관없이 행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끝내 행복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생각하면 복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복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에게 축복받아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시청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변하여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내 삶이 풍족해져서 나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복음의 감격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나의 행복이 요동을 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환경이 전부 다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전부 다 더욱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은 나의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락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한 모든 감사는 이런 감사였습니다. 예수 믿고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는 자는 행복자이고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가 불행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로서 가르치지 않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최대 행복입니다. 너도 나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데도 의미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실 때에 나는 일시적인 행복자가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사고와 가치관이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죽어야 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산모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 원수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원수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이 나와 인연을 맺기 전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원수였었습니까? 언제부터 원수가 되었습니까? 사사건건 나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나만 괜히 속을 끓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하여 나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교훈대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보셨고 자신을 버려서까지 죄인들을 얻으셨고 남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삶의 보람으로 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늘의 원리요, 비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너는 행복자가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섬기기 위해 사셨고 결국은 죽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죽는 데는 동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결단에 의하여 내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한 사람의 삶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자신을 버리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고는 죄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아시고 그분은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내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아직도 사랑의 화신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붙잡고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사랑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는 사랑에 의해서 나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복음 받을수록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가 깨닫기만 하면 발견하는 것이라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행복해 합니다. 상대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복은 힘써서 얻은 것이고 행복은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나를 진정한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언제든지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난감해하는 나같이 무능한 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좌절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자의 삶의 결론이요, 특히 나에게 주신 결론이요, 그 결론은 내가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니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까? 내가 행복자냐 아니면 불행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행복자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불행자입니다. 내가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처한 환경, 나의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시어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행복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불행자는 인간의 사랑을 합니다. 행복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십니다. 내게 원수가 있기에 그 원수로 말미암아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빨리 발견해야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니 나에게는 원수들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어려운 일들만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문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되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부부는 일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두 몸으로 여겨지던 부부도 그제사 한 몸으로 여겨집니다. 원수가 친구로 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오로지 나를 위하여 있습니다. 내 신상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람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아를 처리하고 나면은 상대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원수로 여겨졌던 상대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체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가 언인으로, 원수가 친구로 보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고 목표가 잘못 설정된 사람은 아무리 행복자로 살기로 다짐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 삶을 본받을 때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부정적인 삶을 사는 내가 변해야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원수가 있으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며 불행한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원에서 내가 가르치면서 서원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가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겠구나를 깨닫고 나니 오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요, 그 사람들이 변하는 정도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빨리 깨닫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서운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삶의 태도도 바뀜없이 그대로 습관처럼 다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참으로 안타깝다,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장사대심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착각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다만 너의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은 내 의지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자원하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이런 마음으로 키우십니다. 은혜를 받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로서는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힘에 의하여 자원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원수 갚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서원의 역할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곳이지 은혜에 대한 결과에 신경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가 바라는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만족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꽉 차 있어도 안타까운 일은 복음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후에 취한 것을 내거늘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이 포도주가 된 원인을 알고자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말은 이런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체의 삶의 비결을 터득해야만 복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살 때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이 싫었고 내가 은혜로 살면 나에게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은혜가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를 짓이겨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우리가 물 같은 미미한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상의 가장 한가운데 귀하게 취급을 받는 포도주 같은 귀한 존재로 되어진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행복자로서의 멋진 삶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잔치집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